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39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 이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을 친히 들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를 믿으면 근본적으로 변화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바른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 그 여인처럼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 변화가 아주 갑작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것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핀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점차 예수님에 대한 시각과 인식이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먼저는 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자인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반응을 했었죠. 그리고 자신의 지난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 선지자십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바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구원자로 이제 왔다. 이처럼 이런 변화의 과정을 보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지체 없이 영접하여서 갑자기 뛰어난 신앙인으로 돌변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일반적인 과정,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변화 과정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어려서부터 전혀 신앙과 상관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면 예수라는 사람은 압니다. 인물은 압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시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 정도로 알고 살아갑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구나 라는 구원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더 말씀을 배우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며 배우며 또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계속된 성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합니다. 성장해 가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오늘 우리가 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근본적인 해결함을 얻죠.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여인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러면 그 물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이제 목이 마르지 않으니까 물 길러 이렇게 힘든 시간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물물을 길러오는 것이 여전히 중요했다는 것을 그 여인은 말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내가 그로라,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28절과 29절에서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을 듣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하면서 영생의 물을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물을 길러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물 주십시오 라고 반응하다가 점차 주님이시다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을 듣고 마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변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뒤로 하고 동네로 바로 달려들어갔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악되고 힘겨웠던 시간, 이전의 시간들을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자신이 사는 그 동네로 돌아가서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인은 동네 사람들을 멀리 하였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다니지 않는 시간에만 다니고 싶었습니다. 지난 삶의 시간들을 없애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 지난 시간의 삶들의 시간들은 아픈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아는 분이다. 내게 말씀하셨다. 자기 삶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지난 시간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당당하게 메시아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감출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주님 안에서 수치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에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아픔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흔적들, 죄악된 모습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럽지 않고 주님께 고백하는 지나간 일로 아뢰게 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시각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지난 시간에 그런 모든 아픔들을 토대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믿으며 나아가 그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모습에서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냐면, 그렇다면 전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란 확신으로 오직 주님만을 선언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9절을 우리가 뒷부분과 30절을 같이 본다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신앙과 진리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문맥을 보면 그 말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하였죠. 동네 사람들은 여인의 지난 삶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 자체는 사실 뒤에서 안 보는 데서 회자되는 가십거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긍휼히 여기사 올바른 예배를 알려주시고 목마르지 않은 영생의 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인은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라 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통하여서 그가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와서 보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변화, 은혜가 있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앞을 못 보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만나셔서 침으로 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그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더니 환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일을 했다, 그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게 하는 일을 시켰다,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죄인이다 라는 누명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그리고 그 앞을 다시 처음 보게 된 그 사람에게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참 이상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평생 앞을 못 보던 자에게 안식일의 밝은 빛을 생명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는 주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일어난 이러한 너무나 확실한 변화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 끌려갔었어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담대히 선언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겠다 하였다함을 난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 모릅니까? 그는 평생토록 앞을 볼 수 없다가 예수님께서 은혜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당합니다. 쫓겨났다는 말은 출교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 엎드립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는 어떠한 불이익과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을 배반치 않고 주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 신앙의 길을 분명히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변화와 은혜를 가지고 확신 있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장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때에 바른 진리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서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한 여인의 이러한 삶의 흔적,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다 아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예수를 또한 믿게 되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것이 전도의 첫 시작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을 매개체로 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주님께로 나아오는 길, 전도받는 이 방식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깨닫고 교리적, 신학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전도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그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 여인처럼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예수의 구주되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전하는 일은 나의 신앙, 나의 종교적인 수준, 심지어는 내 삶의 변화 이 자체만 붙들고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곧바로 가장 가까운 형제와 친구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에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안드레입니다. 가장 먼저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주님께로 이끌어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예수님께로 사마리아인은 그 동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안드레와 빌립은 베드로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왔죠.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직접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안드레의 인도를 받아온 베드로를 직접 제자로 삼으시고 빌립의 인도를 받아온 나다나엘을 친히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것을 보았다고 말해서 믿느냐? 아니, 더 큰 것도 보리라. 그들을 제자 삼으셨습니다. 수가성 사람들은 먼저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한 간증은 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증하는 사람이 내 간증만 들으라고 그 안에 사람들을 묶어놓으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반드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성장해야 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도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을 가급적이면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나려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와서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냐면 40절에서 자신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말씀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틀을 더 주님께서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진리에 갈급하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외면당하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리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를 누리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이 축복인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이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음의 근거로 삼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41절과 42절 말씀에서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말자가 빠졌네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너의 말로 인함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친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자, 마지막에 들어야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가성 사람들은 이틀 동안 친히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증이 아니라,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을 갖는, 온전히 주를 믿는 단계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이 들음은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도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도 전도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한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그 말씀의 자리로 이끄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전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전할 때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설득력이나 언변에 의지하지 말고,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말씀 앞에 나오게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전도에 관하여서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마음으로 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당시 철학에도 능통했던 그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갖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직 말씀 의지하여 십자가만 전하였다라고 그는 선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던
그 수가성 사람들이 그 여인이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모두 알고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선언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 나아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때에 세상적인 인간적인 언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교회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